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은혜를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다.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 기도합시다. 우리가 찬양했던 그 고백들을 주님 옆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또 한 주간의 바쁜 삶 가운데 주님을 잊고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곳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귀한 영혼들의 삶 가운데 다시는 없을 그 귀한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고백들이 진심의 고백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과 영광으로 올려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고3 친구들은 지금까지 준비한 그것들을 다 쏟아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주님, 시험 일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내려주셔서 이 시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고1 친구들 또한 앞으로 남은 학기 동안 그리고 다가오는 기말고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에 대하여 우리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가, 감사가 멈추지 않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이고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스크린을 통해서 그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펴서 한번 따라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마지막 부분만 보면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고마움을, 감사를 표현했던 적이 있나요? 무언가를 받아서 누군가에게 어떤 칭찬을 들어서 어떤 것을 얻어서 누군가에게 고맙다, 고마워, 진짜 고맙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표현을 했던 적이 최근에 언제였는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생일이 있던 친구들은 또 그것에는 고마움을 표현했을 것이고 또 어떤 많은 것들을 얻었다면 뭐 선생님들에게 아니면 가족에게 엄마 아빠에게 형 누나 동생에게 언니에게 감사를 표현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실생활 속에서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셨나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언제가 최근에 언제였고 언제가 마지막이셨나요? 무엇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아마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무리의 친구들은 감사 기도를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지? 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감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듯이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것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감사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먼저 내가 뭔가를 받고 얻어야만 감사에 대한 표현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들을 이익을 취하고 있고 어떤 것들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고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감사하세요, 감사가 넘치면 행복이 넘치고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라고 할 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억지로 그런 명령으로 된 것처럼 되어버리면 감사 또한 정말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골로새서 2장 7절 후반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세요,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반응으로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조금 힌트를 얻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얻어야만 뭔가 인정을 받아야만 감사를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인정을 받고 어떤 것을 얻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을 해주시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함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하게 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게 되는 완전히 이전과는 반대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전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법을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감사함이 넘치게 하세요 라는 말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즉 감사함이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게 되면 전자로 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 이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것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삶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이 첫 번째 스텝을 제대로 알고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감사가 넘치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는 그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그 직전 부분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다면 어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냐? 나 자신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걸 믿는 것이냐? 6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아멘이라고 했다면, 정말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정말 많은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냐?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어떤 것이냐? 먼저 첫 번째 스텝을 뭐라고 하냐면 7절 첫 부분에 이렇게 해요. 그 안에,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고 합니다. 뿌리를 박는다. 뿌리를 박는다. 즉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안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뿌리를 박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즉 나의 삶에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첫 부분, 첫 시작의 그 첫 뿌리를 박는 것, 그것이 뿌리를 박아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가고 바라보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세움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세움을 받느냐? 그냥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영적으로 세움을 받으려면 영어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strengthen이라고 돼 있어요. strong. 힘을 얻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힘을 얻게 돼요? 당이 떨어질 때 장충전을 하고, 한국인은 뭡니까? 밥심이죠. 밥을 많이 먹고 음식을 섭취할 때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뭔가를 할 힘이.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셈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전 생활 가운데 성경에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음으로 그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조금씩 built up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세워져 가고 더 힘이 강해지는, 그것이 세움을 받아라고 하는 거죠.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고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뿌리를 박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세움을 받아서 커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두 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거 두 가지가 가장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 위에 굳게 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시선의 그 방식대로 이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움을 받아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계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때, 성숙해 나갈 때에 나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는 내 삶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요. 자, 이제 말씀을 알겠습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어떻게 이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지, 그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저 또한 감사에 대한 삶을 살아갈 때 불평과 불만과 고민밖에 없었어요. 걱정밖에 없었어요.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처럼 그냥 걱정하고 고민하고 짜증내면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불평하면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씩 이렇게 세워져 나갈 때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큰 감사가 내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건이 저에게는 정말 큰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정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그 감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감사의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세워지니까, 즉 하나님에 대해서 더 조금씩 알아가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원래라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그것이 감사의 반응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즉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불평과 불만이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없던 감사가 스스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정말 목표하는 바가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어떤 거절감이 느껴지고 그것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크고 여러 가지로 내 삶 가운데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한 일이 일어났어요. 원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짜증내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왜요? 실패했으니까 내가 이루고자 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불평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밖에 없으면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실패와 좌절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나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비록 이렇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이 올려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걷게 되는 그 감사의 제목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어찌 보면 남들이 그냥 절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들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약간 뭐 잘난 척하지 마라, 믿는 척하지 마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다면, 더 알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 위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위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한 영적인 양식을 지식들을 쌓아나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로 알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와 그 모든 과정들을 더욱더 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이 그냥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가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표현할 수 있죠. 은혜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몇 가지 없는 지극히 제한적인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보면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때 좌절할 필요가 없겠다, 짜증낼 필요가 없겠다, 슬퍼할 필요가 없겠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으로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없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그리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질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매 순간 그 매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이 오고 이제 2021년도에 끝자락이 와갑니다. 주님,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갔던 것들 또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시고 지나간 것들을 돌이켜 오늘 하루 시간 동안 감사하게 하시고 함께 감사 제목을 올려드리며 찬양과 감사 기도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주님 귀하신 은혜 그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이제 곧 기말고사라고 들었어요.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시험을 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중간고사 얼마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험 기간이고 이 학기 마지막이라서 좀 힘들 거예요. 힘이 좀 많이 빠질 텐데 조금 남은 기간 좀 힘을 내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시간 잘 감당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 우리 고3 친구들은 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좀 편히 이 시간들 조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만인데 그죠? 좀 많이 마음이 싱숭생숭할 거예요. 뭔가 뭔가 좀 허무하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있을 텐데 감사함으로 주님만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